주님, 오늘도 이렇게 단위에서 서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요즘 매주 새로이 모이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보니 세월이 무척 오래 지났건만 문득 지난 어린 시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회상으로 가난했던 시절, 주일학교에서 나누어주던 학예품을 받기 위해서 참석했던 유년 시절에 주일학교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따라 부르던 찬양,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나셨네란 그 찬양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시절이었건만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의 씨앗이 어린 마음에 심어져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져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기억하듯이 주님께서도 저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기억하며 눈동자같이 지켜보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곳 빅도빌 지역에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곳이지만 이제는 많이 변모되어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새싹들이 모여들어서 하루하루가 변화되어 가며 활기가 넘치는 승리의 계곡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매주 더 많은 새싹들이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또한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리고 곧 오픈되어질 한글학교를 위해 감사드리며 새로운 찬양팀들이 모여들게 하여서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는 일일 생활권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또한 주님 말씀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하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들의 사명이 전도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신 주님의 지상명령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해주십니다. 아버지, 날씨 맑은 날 밤하늘을 쳐다보면 수많은 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지내왔던 청춘 시절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 별은 너의 별, 이 별은 나의 별 하면서 별을 향하여 손을 펴며 확인했던 추억들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그런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들은 그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데 힘쓰는 것이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장성한 자와 같이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게 믿음이 성장해서 연단을 받는 가운데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옵나이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며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불사름이 되리라고 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비흡수를 잘하여서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였으니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전하실 최우신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하실 때 믿음이 더해져서 병든 자가 낫게 하여 주셨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셨고 환경을 통해서 연약했던 마음이 긍정적인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말씀을 믿는 순간에 성령의 역사가 이 성전 안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서 온 세상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평온하고 온전한 세상이 이렇게 귀중한지를 예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깨우친다면 모든 일이 기쁨으로 활력소가 넘칠 것입니다. 아버지, 지금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셨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8페이지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만한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믿음의 소문이 나는 성도입니다. 지난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빅토밸리 감사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이 지역 사회에서 좋은 소문을 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8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평판이 아주 좋게 나 있습니다. 성도들의 소문이 좋게 퍼져 있습니다. 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말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마게도냐는 유럽 지역을 가리켜요,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바울의 일행입니다.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 소문의 내용을 보니까 무슨 화려한 건물이 아니더라고요. 야, 그 교회 참 화려하게 잘 지었더라, 그런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웅장한 예배당도 아니었습니다. 좋은 시설도 아니었어요. 교회의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이나 프로그램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소문이, 자, 오늘날로 말하면 이 빅토빌 지역뿐만이 아니라 오렌지 카운티, LA 카운티, 심지어는 저 한국에까지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잘 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대요.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하는 것이다. 그들의 롤 모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빅토밸리 감사하님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크리스찬들의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의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소문난 믿음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을 해야죠. 도대체 당신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였길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될 만큼, 모든 성도들의 귀감이 될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소문이 퍼져나갔는지 그 원리와 비결을 추적해 가 보아야 합니다. 자,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누가 세웠을까요?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세운 교회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리타이어 할 때까지 오래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떠나야 합니다. 자, 그렇게 떠나고 나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자기가 세운 그 교회가 잘 있는지, 성도들은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이제 가서 직접 방문해서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힌 거예요. 성령님께서 허락하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마게도냐, 즉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유럽에서 빌립보 교회 다음으로 세운 두 번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서 교회를 세울 때에도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때문에.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를 세울 때에도 늘 바울이 가는 곳에는 그림자처럼 유대인들이 따라다녔어요. 바울을 시기했어요. 바울이 하는 것마다 딴지를 걸고 방해를 하고 핍박과 박해를 퍼부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을 가리켜요. 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잘 보세요,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앞으로 바울 네가 가는 곳마다 너는 수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치 어린 아기의 출산에 비유하면 너무나도 힘들게 난산을 해서 태어난 아기와도 같은 교회였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머무를 수 있었던 기간은 고작 3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3주 동안 바울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부지런히 말씀을 강론하며 체계적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들에게 증언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 안식일이 한 번 유턴해서 오면 7일이 걸리잖아요. 새 안식일이니까 3, 7에 20일, 21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며 뜻을 풀었어요. 성경의 말씀을 풀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해를 받았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부활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하고 증거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4절에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사람,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참 강팍했습니다. 마음을 열질 않아요.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바울의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중에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즉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뭐를 한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지니까 거기에서 회심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자 이를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그 지역 동네 불량배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난동을 피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바울을 잡기 위해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사방팔방으로 찾아다녀요. 바울 저거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게다가 심지어는 바울의 일행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다고 해가지고 야손이라는 사람을 덤태기로 그냥 잡아버렸어요. 너도 바울과 한패라 그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5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을. 그렇게 어찌나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했던지 바울은 그 지역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모두가 잠들어 있는 한밤중에 야반 도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를 가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피신을 하듯 부랴부랴 베레아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요. 물론 그렇게 도망을 가는 것도 우리가 큰 그림에서 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바울이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정신없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머물렀던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 때문에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바울이 없는데요. 그것도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얼마나 힘들게 난산하면서 세워진 교회인지 몰라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 짧은 3주 동안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며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를 피해 다니면서 어렵게 복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낳았어요. 그런데 낳고 나서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 새 신자들, 그 새 가족들을 제대로 젖을 먹이지 못한 거예요. 보살피지를 못한 거예요. 바울의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늘 바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미안하면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미안했어요. 그것이 무거운 짐으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늘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 어디에 보시냐면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대요. 얼마든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설교자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스승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아버지와도 같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미 그들 곁에는 영적인 부모와도 같은 사도 바울이 없습니다. 그들을 영적으로 케어해주며 인도해줄 지도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마치 엄마의 품으로부터 버려진 아기처럼. 그래서 부모의 보살핌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기가 죽을 줄 알았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 속에서 다 떠나갈 줄 알았어요. 모이는 것은 어려워도 흩어지는 건 쉽거든요. 그렇게 떠나가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문을 닫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잠시 그곳을 떠나 있던 바울에게 디모데가 소식을 가지고 오는데 그 갓 태어난 아기가 믿음으로 너무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놀랍지요? 그런 엄청난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이 놀라울 정도로 성장해 가고 있다는 소식을 아버지 같은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식들이 잘 크고 있다는데.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자, 보세요. 많은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슬퍼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있습니까? 기쁘답니다. 그 기쁨의 소스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증거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눈이요, 저한테만 그냥 다 쏠려 있어요. 이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한 사람도 졸지 아니하시고 움직이지도 아니하시고요, 얼마나 집중해서 듣는지 전 몰라요.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릴 정도로. 자, 보세요. 기쁨으로 그들은 말씀을 받았어요. 자,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그들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나갔을까요? 삶으로 가져가서 몸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본받은 자가 된 거예요. 말씀을 적용합니다. 말씀을 실천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실험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거겠죠?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부러움과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되는 믿는 자들로서의 본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그 소식을 듣게 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해산의 수고가 너무 컸어요. 해산의 아픔과 고통이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그리고 잘 보살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컸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자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감격스러운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자기의 몸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복음으로 낳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지 마음은 아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내 마음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울이었어요. 아버지 같은 심정.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2절에 나와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자,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접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의 신앙과 믿음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뒤집어지는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나이에 상관없이요, 예를 들어 내가 70살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그는 영적인 면에서 보면 갓난아기입니다.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와도 같은 교회의 품 안에서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당연히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배워요. 그리고 묵상해요. 내 것으로 소화시켜요. 그리고 행동이 따르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저도 요만큼 자라있고 앞으로도 계속 자라가야 해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에 자라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미혹해하는 그 이단의 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빼앗기지 않도록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해요? 교회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언제나 365일 항상 매일 하루같이 늘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은혜 충만할 수 있을까요? 믿음 충만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날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내 마음속에 섭섭이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괜히 별것도 아닌 일인데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전화 한 방 안 하네? 내가 밥을 몇 번 사줬는데 한 번도 안 사네? 오해가 생겨나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불만, 불평을 퍼뜨리는 거예요. 자기는 못하면서. 왠지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때가 있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과연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회의가 찾아올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심령이 메말라 갑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곤고해져 가요. 마치 내 마음밭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밭과 같아가지고 말씀의 씨앗이 전혀 들어가질 못해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튕겨져 나와요. 자꾸 스며들어야 되는데 자꾸 나와요. 말씀을 들어도 피부에 와닿지도 않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 같고, 만사가 짜증이 나고 귀찮아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서서히 나도 모르게 뒤로 한 발짝 내가 물러서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차!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자신을 향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일 때문에, 내 주변의 환경 때문에,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때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나의 영적인 침체와 게으름 때문에 나의 믿음을 꾸준히 성장시켜 가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구나 다 왜 성질이 없겠어요? 불같은 성격, 성질이 있지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냥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확 그냥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식들한테 다 쏟아 부을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배드리고 주차장에서 빠져나가다가 거기서 싸우시는 성도들도 있대요. 저쪽에.
그러니까 이런 지금 것들이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현재의 실상들이요 모습들이며 우리들의 현 주소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믿음 생활을 했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의 대상이 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교회를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자유롭게 유대인들의 눈치를 봐야 됐고 유대인들의 삼엄한 감시를 받아야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각처에 소문이 퍼질 정도로 그들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 앞으로 다시 오실 텐데, 그것이 내 개인의 종말이 되었든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었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뒤로 후퇴하지도 아니하며 더 건강한 믿음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질문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소문이 나는 우리 빅토밸리 감사하님교회 성도님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키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3절에 나오는데, 3절에 보시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여기에 보시면 사랑의 수고라는 말에 표시를 해 두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그들의 믿음이 주변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랑의 수고 속에는 여러 다양한 일들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수고가 있을 수 있어요. 찬양팀의 수고가 있을 수 있어요. 예배를 준비하는 수고가 있을 수 있어요. 예배 부장님, 일주일에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한 번 쉬어요. 주일날. 그런데 다른 약속을 오전에는 안 잡으신대요. 왜? 주일 1부 예배와 2부 예배가 있기 때문에. 항상 2부 예배 끝나고 오후에 스케줄을 잡으시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빠지세요. 그 예배를 준비하는 그 수고가 있고, 전도의 수고가 있고, 봉사의 수고가 있고, 교육부서의 수고가 있고, 말씀을 준비하는 수고가 있고, 매 주일마다 사무실에서 몸부림칩니다. 어느 때는 말씀이 영감이 안 떠오르면 십자가 밑으로 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말씀 달라고. 그 수고가 있고, 차량 운행의 수고가 있고, 우리 신집사님 네 분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를 관리하는 수고가 있고, 저는요 어디 교회 하나 건물 이상하면 저는 못 고쳐요. 관리부장님 제가 연락을 하죠. 그 수고가 있고, 구역장으로서의 수고가 있고, 부서장으로서의 수고가 있고, 푸드뱅크 사역의 수고가 있고, 매 주일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꽂이를 하는 수고가 있고, 각 부서에서의 수고가 있고, 한국학교에서의 수고가 있고, 계속해 볼까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막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신앙의 여정을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누군가로부터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과 인정과 배려와 보살핌을 받고 있구나 하는 정신적인 정서적인 안정감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새신자 새가족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낯설어요.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다 낯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새가족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셔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이었냐고, 가장 좋았던 점이 무엇이었느냐고 했더니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예배였어요. 다른 하나는 낯서니까 그냥 뻘쭘하게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서먹서먹거리고.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에게 다가와 줬대요. 말을 걸어주고. 그게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 다음 주에 또 왔는데 그 사람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 역시 교회라는 곳은 문화가 다르다. 처음 오신 분들이 적응하기에는 예배 분위기도 다르고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들이 익숙해 있지 않아요. 세상 용어를 잘 안 쓰거든요. 뿐만 아니라 쉽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가급적이면 어떤 교제의 장을 빨리 친숙해지고 적응해 나갈 수 있는 필드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스몰 그룹이에요. 그래서 구역, 우리 교회는 10개의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에 소속되어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각 부서에서의 수고와 사역과 섬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언제나 함께라고 하는, 언제나 우리라고 하는 소속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그 부서에서 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 부서 전체의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게 돼요. 내가 섬기는 구역원이 아파요. 그 구역원 전체가 다 가족처럼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인생에 대한 보람과 기쁨을 찾아가게 됩니다. 또한 새신자 새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입어서 자립할 수 있는 믿음의 토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거리를 만났을 때에 혼자서 재생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해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금방 넘어질 수 있습니다. 홍수라도 나면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금방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마치 어린 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 엄마 아빠가 옆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고 호시탐탐 먹잇감을 찾아 헤매고 다니는 사자처럼 언제 어느 때 이 사단마귀 악한 영들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도적질해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는 늘 누군가의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참 많은 시련이 있었고 시험거리가 있었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들로부터 모진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환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유지하며 그들의 신앙을 꿋꿋이 지켜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그 야손은요,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유대인들에게 쫓기고 다니는 사도 바울을 감추어 준 사람이에요.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잠자리까지 내어주었던 사람이 야손이었어요. 바울이 떠났을 때에도,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려움에 당했을 때에 야손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살폈어요. 사랑의 수고를 그들에게 베풀었어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원동력,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었던 그 중심에는 바로 야손이라는 사람의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랑받고 싶어요. 관심도 받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해요. 배려해주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기를 원하고 칭찬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끊임없이 누군가의 따뜻한 보살핌과 격려와 관심과 사랑의 수고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소문이 잘 나게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러한 사랑의 수고만으로는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계속해서 붙들어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더 발전해야 할 단계가 있어요. 자, 보세요. 믿음이 자라나고 신앙이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는 늘 평탄할까요? 순탄할까요? 거기에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언제 부딪혀야 할 문제와 갈등과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많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의 테스트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 스스로가 혼자서 자립해 나갈 수 있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그 사랑의 수고를 나도 아낌없이 베풀어 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그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언제나 아버지가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그의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고요, 그의 신앙과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일날 제가 말씀하는 이 설교 하나만 가지고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주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의 영혼에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공급되지 않으면 밥을 안 먹으면 말라가게 돼요. 점점 야유어져 갑니다. 영양실조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쓰러질 수밖에, 힘이 없어가지고.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각처에 좋은 소문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남달랐다는 거예요. 자, 6절에 그게 나오는데,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말씀을 받는 자세가 나오는데 그들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막 성령님이 그들 속에서 막 춤을 추시는 거예요. 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받을 때에 성령님께서 막 여러분 안에 기쁨을 주고 계십니까? 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자세가 달랐어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말씀이 배가 고픈 거예요. 자꾸 말씀이 먹고 싶어져요. 말씀이 그리운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실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가 되는 거죠. 이러한 마음으로 매 주일 이 성전 예배당을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실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자세로 받고 있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설교를 들을 때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 최호신 목사라는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죠. 물론 설교자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 통로가 더러우면 안 되거든요. 무슨 세상적인, 사회적인, 윤리적인 어떤 문제거리가 될 만한 이슈에 휘말려서도 안 돼요. 돈, 여자 문제. 설교자에게 있어서는 치명타입니다. 목회 그만해야 돼요. 한순간의 실수, 방심으로. 그래서 설교자는 무엇보다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행여라도 나의 모난 성격과 아직 성숙되지 않은 나의 인품과 잘못된 습관, 말실수, 공수표를 날리면 안 돼요. 자기가 실천하지 못할 말을 함부로 내뱉고 다니면 안 돼요. 설교자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늘 자신을 살펴야 하고 조심해야 하고 성도들 앞에서도 본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설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다 보면요, 가끔 저는 저희 아내에게 이런 말을 들어요. 강단에서 내려오지 말라고. 아니, 저도 집에 있으니까요. 저도 방심할 수 있잖아요. 편안하게 좀 저도 살고 싶잖아요. 어쩔 때는요, 은혜가 안 된대요. 그 말을 들으면 저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맞는 말이니까. 강단에 서 있는 그 모습으로 살래요, 저보고. 어떻게 그래요? 저도 잘못하면 회개하고 돌아서야지 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요,
그 말씀을 전하는, 중요합니다, 설교자와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는 은혜의 통로가 가로막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예를 듭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싫어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저와의 관계가 왠지 어딘가 껄끄러워요. 저를 통해서 나가는 말씀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는 좋아야 합니다. 전화하세요. 목사님 서운했어요. 섭섭했어요. 아이고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아이고 제가 제 입장만 생각했네요. 풀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랐던 거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그 결과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고요?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온 말씀처럼 능력의 말씀입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날선 검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수술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며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은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동에까지 옮겼던 교인들이었어요. 그 소문이 잘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는 은혜는 세상에서 겪는 그 어떤 환난보다도 은혜가 더 컸을까요? 환난이 더 컸을까요? 그들에게는 은혜가 더 컸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덮어버린 거예요.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핍박받고 고생을 하며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었지만, 왜? 선택이니까. 그러나 그들이 만난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벌레몬도 못한 나를 너그러운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그 예수님,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들을 환난 속에서도 붙들어 주었던 그 성령님의 능력과 위로가 환난보다도 더 컸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 받는 고난짐이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소문은 산불이 번져 나가듯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사방팔방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기를 봐라, 저 데살로니가 교인들 속에만 가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사랑이 넘쳐난다.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나 같은 사람인데 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있으면 내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내가 세움받고 있다.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들, 갈등들, 고민들, 환난과 고난이 더 이상 그들에게는 근심거리가 안 된다. 도대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저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대체 무엇이기에 어쩜 저들은 저렇게 남다르게 변화된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가. 모든 사람들의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음식점과 교회는 소문이 잘 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통점이 참 많아요. 소문만 잘 나면 시간 문제되지 않습니다. 거리 멀다고요? 문제되지 않아요. 어떤 이유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요즘은 맛집도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도 이제는 찾아다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음식점과 교회는 그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대접합니다. 뭔가를 먹인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맛은 주방장의 요리 실력과 솜씨에 달려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장소의 분위기라든지 주차 공간이라든지 청결함, 그리고 그곳에서 서빙하고 일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친절과도 비례합니다. 이것만 잘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처럼 우리 교회의 여러 분야에서 서로를 위한 아낌이 없는, 그래서 서로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의 믿음을 잘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수고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차고 흘러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시간이 서서히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진지해지고 그 말씀 속에 내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건강하게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혼란 속에서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끝까지 내 믿음을 잘 지키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본이 되며 귀감이 가는, 계속해서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처럼 우리 빅토밸리 감사하는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사랑의 수고가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나도 사랑의 수고를 받았는데 이제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뿌리를 내려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라나서 이제 사랑의 수고를 필요하는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선교지 저 멀리 한국에까지 우리 빅토밸리 감사하님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소문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